우리는 지난주까지 사울을 피해서 정말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땅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 땅에 피했습니다. 왜 피했냐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블레셋 땅에 갔죠. 블레셋 땅 가드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드 땅에 이르렀고 더욱더 많은 자들이 자신을 알아봤고 자신이 위험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험한 인물인지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 갔지만 그는 아기스 왕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냐? 지혜로 임하셔서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오늘 본문 피신한 곳이 바로 어디라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러시아, 이전에 소련과 전쟁을 했고요. 또 미국과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정말 최강국인 러시아와 미국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두 강대국은요, 정말 돈을 많이 투자했고 또한 인력을 다 부었어요. 군사력을 다 부어서 그들을 정말 그 전쟁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전쟁을 끝나지 못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왜 가장 강력한 두 나라가 그 아프가니스탄 작은 나라에 이렇게 전쟁으로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가장 큰 게 지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에는요, 험악한 산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산에는요, 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싸우다가 그 굴로 들어가 버리면 아무리 첨단 그 무기가 있는 미국일지라도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지형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굴이 어둡고 습하고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도망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아둘람 굴 속으로 갔다라고 1절 앞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 앞부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이 어디죠? 바로 가드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후 다윗은요, 본격적으로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우리가 노베에 들어갔을 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홀홀단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였던 다윗에게 누가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왔다는 것은요, 그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바로 먼저는 첫 번째로 아둘람 굴로 왔다라고 1절 뒷부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2절에 보면 다윗을 어떤 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환난당한 모든 자. 두 번째는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왔다. 아둘람 굴로 다윗을 맞이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그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쨌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팍팍한 사람이 환난당한 모든 자죠.
둘째는 뭡니까? 빚진 자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빚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빚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빚진 자가 바로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요. 마음이 원통한 자가 또 그에게 모였다라고 하고 했죠. 환난당해서 또 빚을 지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다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00명 가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았듯이 여러분 사람의 숫자를 구약 성경에 셀 때는요 누구를 세냐면 바로 남자의 숫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숫자가 딱 400명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같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0명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훨씬 더 많은 자가 누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을 찾아왔고 아둘람 굴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400명이니까 결코 작은 무리가 아니라 바로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이라도 살만했다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했겠죠. 하지만 자신이 결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에게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에게 나가면 뭔가 정말 내가 정말 원통하고 마음이 아프고 환난당하고 정말 빚을 져서 너무 힘들지만 다윗에게로 가면 뭔가 이 공동체로 가면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지푸라기도 정말 잡는 심정으로 그 공동체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이었고요. 소망이었고 억울하고 원통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바닥일 때 그들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아주 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교회에 더 많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방법은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더 빨리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팍팍하고 힘들고 빚지고 정말 원통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은 바로 공동체로 나오는 행위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마귀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주냐? 아니, 니 그런 상태로 어떻게 교회 나가려고 하니?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에 결코 정말 미혹당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나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그 교회로 나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나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모였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다윗 다윗이 이루는 그 왕국의 주축, 기둥과 같은 자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정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했지만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을 때,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윗 왕국의 주축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로 사용되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통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몰려가서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왕국의 주축이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하면, 또 진정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통한 사람들이 아둘람굴로 몰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다윗 왕국의 주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굴 안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과연 그들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 공동체 안에 그 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우리는 물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1절, 2절밖에 없지 그 이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보아야 할까요? 다윗의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겠지만 그보다 그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어디예요? 역대 상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시편이죠. 시편. 성경이지 그래. 시편인데 시편에 보면요 그 다윗의 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상황들이 표제를 보면 그 다윗의 시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을 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오늘 제가 두 편의 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아둘람굴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는 바로 시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42편 그리고 57편입니다. 이 두 편은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하고 있어요. 142편과 57편입니다. 142편은요 다윗의 원통함의 힘듦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 솔직하게 142편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도 정말 원통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가 142편이에요. 정말 그 굴에 정말 있는 그 다윗이 너무나도 원통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토로했던 편이 142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억울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142편을 꼼꼼히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42편을 보면서 다윗의 심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요 시편 57편을 좀 꼼꼼히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57편 표제를 같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노란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분명히 시편 표제는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적은 시편이 바로 57편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오늘 1절을 봤는데요. 다윗이 무엇을 베풀어 달라고 두 번 기도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겁니까? 자, 제일 끝에, 1절 제일 끝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곳에 피할 건데 하나님 안에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나기까지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세상 어디에도 그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어디 가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쉴 곳도 없고 정말 피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제가 피합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또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굴 안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 굴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그늘이 되어버린 주의 날개 그늘이 기도할 때 굴에서 기도할 때 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굴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굴이 바로 주의 날개의 그늘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면 과연 우리를 해할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준다면 주의 품으로 나를 막아주신다면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 끝부분에 재앙이 다 지나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 날개로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으면요 결코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때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간절히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까? 사울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울 앞에 가서 너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높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다윗은 그 나라만 주관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높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존재는요 지존자신 너무나도 높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때 그 응답을 하신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뭔가로 해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답을 계속적으로 몇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라. 내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나로 인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몇 주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하여 뭐라 한다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그 조사기관에서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인지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우연같이 느껴지시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 선을 이루시는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환난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라. 3절은 또 우리에게 또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침묵하거나 무기력하여서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내주신다라고 맨 끝에 나와 있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리라.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계속 다윗이 뭐 했죠? 부르짖었죠. 다윗이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냐?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나를 구원하실진데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다, 자비를 베푸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셔서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짖을 때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요, 여러분,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와 함께 무엇을 함께 해야 하냐면요, 바로 말씀을, 우리 기도함과 동시에 말씀을 더 깊이 들으려고 하고 또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 할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도 함께 하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힐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탁 응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보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짖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3절은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지르는 달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다. 4절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를 불사르지 않은 자가 있고 내가 그 중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이 창과 화살로 나를 죽이려고 그들이 혀가 날카로운 칼 같아서 나에게 팍 목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굴에서 그가 기도할 때요. 나를 불사르는 자, 정말 사자같이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정말 나 주위에 지금 있구나라는 명확한 현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정말 적들이 나를 사자처럼 물려고 하고 불사르는 자같이 나를 정말 불에 태워서 강력한 힘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구나. 이제야 깨달았구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6절에 보면 누가 지금 그를 쪼고 있어요? 자신을 잡으려 하는 사냥꾼과 같은 사람이 그물을 준비해서 나를 딱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를 파서 내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냐면 기도할 때 그가 정확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르게 살필 수가 있고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인 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 굴에서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이 상황이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도할 때 분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6절과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바른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의 고백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는 일이라. 기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내 무엇을 바꿔주시냐?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해졌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그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서요,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당신의 그 신뢰로 가득 채워져서 굳세어지고 견고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깨달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견고해지고 굳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이제 내 마음이 더 굳세워지고 내 마음이 견고해져서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둘람굴에 정말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굳세워지고 견고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확정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가 아둘람굴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정말 기도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먼저 확정되어서 내가 환경과 상황은 결코 찬양할 수 없지만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듯 우리도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도 중요한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깨치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치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면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왔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자로 되었다, 이런 고백일 수 있죠. 하지만 더욱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망이 무너지면요, 바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못 버티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돼요.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인가요? 그 부산에 있는 여고생 3명이 다 함께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살을 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소망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소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갑자기 확 무너집니다. 내가 가졌던 소망을 내려놓으면요, 그냥 확 한꺼번에 무너져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생하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올 때 그는 아마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겠냐? 이 어둠은 그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런 절망의 어두움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둠은요, 실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나를 깨워주셔서 이제 빛으로 임하시는 그 소망을, 내일을 보게 되겠구나. 새벽이라는 것은 내일이에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벽이 오겠구나, 새날이 나에게 오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그 소망을 다시 회복했냐?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오겠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어둠이 나를 덮고 있지라도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새날을 주시겠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면 내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겠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어둠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실체가 아니라 진짜 실체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나에게 임하셔서 새날을 허락하실 거다 라는 것이 소망이 되니까요, 그가 기도할 때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빛으로 임하셔서 그 어두움을 정말 역사를 다 깨버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둠만 있는 줄 알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가 새벽을 맞이하겠구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나에게 주시겠구나,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모순과 한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왜 강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는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순이 많고 한계가 많지만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권면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칠흑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다가오는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기도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